2025년 7월 20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를 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입술로 저희들의 마음으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저희 입술로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 믿고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시간에 저희들의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죄 용서받는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는 또 죄악과 피 흘리며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물질로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8주일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장로교의 신앙 고백 전통적으로 인정받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서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주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교리 문서 중의 하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신성과 인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인격적으로 결합한 상태에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성과 인성이 따로 되어 있다. 땅에 오셨을 때는 인성이고 지금은 신성이다. 그거 아니고 처음부터 세상 끝날까지 인성과 신성은 그분 안에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영해.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땀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땀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191장입니다. 순례해야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자를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반갑게 기뻐하는 주의 영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들게 하오니 주의 영에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말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너진 것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많은 비로 인해 전국 곳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라 살림을 정돈하고 있는 와중에 큰 일을 겪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하루속히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명을 잘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미혹 많은 말세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묵상하고 항상 말씀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정으로 떠나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시사 내리교회 예배의 공동체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는 화목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고 또한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새벽부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내리교회와 연계된 교회들과 선교사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2면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비가 과하게 와서 인명피해까지 났던 참담한 주간이었습니다. 뒷이야기가 많이 도는데 환경 살린다고 보를 해체한 곳에서 홍수가 났다고도 하고 준설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안 했던 곳이 침수되었다고도 합니다. 뭐 그런 말은 둘째치고 어쨌든 시간당 비가 갑자기 몇백 미리가 쏟아지면 보가 있고 준설을 했고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 탓으로 돌리려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큰 참사가 있을 때마다 매번 남 탓하고 국가 탓하고 그래가지고 누구 하나에게 원망을 몰아주었고 국가에게 배상 타내고 다음에 또 똑같은 재난 일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제 바꿔야 됩니다.
뭔가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재난이 안 일어나게 바꾸고 땅을 팔 거 있으면 파고 그런 걸 해야지 누구 자꾸 원망하고 누구 탓해가지고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이 영상 잠깐만 플레이 해 주십시오. 마우스를 아래쪽에 소리도 좀 올려주십시오. 저희 집에서 내려다본 경치입니다. 이 방송이 지금 물 불었으니까 저 밑에 내려가지 마세요입니다. 근데 저기 지금 울타리가 닫혀있지요. 비가 일정 이상 오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울타리입니다. 뚫고 들어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침투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저 방송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루 종일 침투조가 운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대단합니다. 북파 공작원이 따로 없어요. 물이 불었는데 하천변에 내려가지 마세요. 저게 상류에서 조금만 비가 와버리면 밑에 금방 확 불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자동으로 닫히는 그 문 사이를 비집고 산책을 합니다. 목숨 걸고 산책을 합니다. 계속 방송이 나오는데도 그럽니다. 둔치 위에도 산책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지 말라는 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류 쪽에서 그렇게 뚫고 내려왔다가 몇 명 죽었습니다. 그래도 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 탓하고 국가에 배상 청구하겠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에서 예를 들면 앞에 지금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차가 몇 대 멈춰 있어요. 갈까요, 말까요? 물론 수상버스 이런 건 가도 됩니다. 그러지 않은 차들은 안 가는 게 상식이죠. 왜냐하면 앞에 차들이 가다 멈춰 있는 게 보이니까. 근데 또 갑니다. 그런 인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저짓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라는 인간이 왕위에 올라서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2년. 왕에 올라서서 딱 2년이면 업무 보고받고 그러느라 업적 쌓을 기간도 아닌데 성경의 평가는 나답은 악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2년 동안 무슨 악을 그렇게 행했을까? 그가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 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왕이 된 이 왕이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게 여호와다, 백성들아 이걸 섬겨라, 이걸 여로보암이 했고 그것 때문에 선지자에게 너 심판받는다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나답이 또 저짓을 했다는 거죠. 침수되었는데 저 차들이 멈춰있네, 나도 가야지 하고 또 가는 겁니다. 대단한 왕이죠. 2년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억지로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강제로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든 것이 여로보암의 악이고, 이 여로보암의 악을 북이스라엘 왕들이 자꾸 그대로 행합니다. 근데 그 아들 나답, 2년 동안 다스린 나답은 군사력을 키워서 지금 하늘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힘을 키워서 지금 요단강 동편에도 쭉쭉쭉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빨간 부분,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저 부분에 지금 노란 화살표로 꼭
집어넣은 저기, 원래 이 저 빨간 땅 전체가 해변 쪽, 해변의 평야인데 비옥한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저 해안 평야 비옥하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저 사마리아 위쪽으로 해가지고 그 무기토 평야가 좀 비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싸웠던 곳입니다. 근데 저 빨간 부분에는 호전적인 해양 민족 블레셋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원래 단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 땅을 차지하고 단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는데 단 지파가 저걸 차지를 못했어요. 지레 겁먹고 딴 데를 찾아서 쭉쭉쭉 헤매가지고 저 갈릴리 꼭대기에 제일 위에 조그맣게 글씨인 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저기를 우리 단이라고 부르자 해가지고 저 땅을 차지했습니다. 단 지파가 차지 못하고 북쪽으로 쫓겨간 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막 뜯어먹을 기세로 그렇게 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블레셋 땅을 지금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이 차지하려고 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노란 화살표가 있는 그 기브돈, 블레셋의 관문인 기브돈을 차지하려고 지금 공격을 하고 둘러쌌다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 이 북왕국, 남왕국 나누어진 이 시대에는 블레셋이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쳐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저 위에 아람도 있고 암몬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나라를 비우고 많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블레셋을 치러 간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쨌든 관문인 기브돈을 쫙 포위해가지고 이제 잡아삼키려고 하는데 나답 왕을 바아사가 죽입니다. 그리고 지가 왕이 됩니다. 남왕국은 다윗의 후손 해가지고 성이 바뀌는 혁명이 없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죄를 지어서 나답 왕 죽고 생판 다른 핏줄인 바아사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또 얘기하자면 바아사 죽이고 그 다음 아들 죽고, 그러니까 2대 만에 또 바뀌고 시므리, 오므리, 뭐 아합 이렇게 쭉쭉 이어집니다. 하여튼 왕 되고 싶은 놈은 앞에 왕 죽이고 그 친척 다 죽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의 왕족을 멸족하고 바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필 저렇게 블레셋 치러 가놓고 거기서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됐습니다. 희한한 노릇이죠. 앞에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여로보암 너에게 10개 지파를 뜯어준다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아히야에게 찾아갔을 때에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셔서 여로보암의 집안에 저주를 선포한 말씀이 있었지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너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호와를 잘 섬기면 너 10지파 가지고 계속 왕을 이어가게 해주겠다 했는데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지금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 때문에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베델에 하나 세우고 저 북쪽에 단에 하나 세우고, 이게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 이렇게 섬겨라,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국경선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죠. 이게 하나님께서 왕 자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그걸 뜯어먹은 겁니다. 그래서 아히야를 통해서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는 노인자는 다 끊어버리겠다.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그렇다는 얘기는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고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객사 비명 횡사한다는 얘기죠.
밖에서 죽고 전쟁터에서 죽고 비명행사하고 제대로 장례도 못 치르는 그런 일이 너네 여로보암의 집안에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일어나 너는 내 집으로 가라. 여로보암의 아내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네 발이 성읍에 딱 디디게 되면 너 아이가 죽는다. 근데 그 아이가 오히려 행복하게 잘 죽는 거다. 왜냐하면 걔는 묘실에 들어가서 장사 지낼 거고 그 외에는 묘실에 못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이 한 짓을 보면 여로보암은 여호와를 배신했습니다.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우상을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섬기는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짓을 보면 여로보암 당대의 벌을 받아도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 아들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 때에도 똑같은 죄를 범하며 백성들을 금송아지 아래로 끌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죠. 벌 준다 꽝이 아니라 갑자기 심판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것도 지금 나답은 자기 힘이 강력한 줄 알고 블레셋 치러 가자 해가지고 블레셋의 성을 포위한 마당에 나답은 바하사에게 죽습니다. 바하사는 왕족을 다 멸했죠. 여로보암의 왕족을 다 멸하기를 아히야 선지자가 선포한 저주대로 이루었습니다. 제대로 묘실에 장사된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처참한 멸족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에게 저렇게 아히야가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너 왕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나라를 찢어주실 때는 언제고 너무 잔악하게 지금 내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계속 가르치셨죠. 계속 경고하셨죠. 그 자비의 손길을 뿌리치고 반대로 달려나간 것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방송이 계속 나오고 물 뿌렸으니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방송이 계속 나오는데 그걸 뿌리치고 닫혀있는 문을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욕심으로 자기 왕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백성들조차 자기를 따라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으니까 여로보암은 입이 만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에 대해서 이게 여호와다라고 그러면서 제사장으로 아무나 세웠을 때에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살리려고 남유다로 피신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은 자들이 저거 아무나 저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 보니까 여호와의 심판이 곧 닥치겠구나. 보따리 싸라. 우리 남유다로 내려가자. 사람들은 피신하러 갔습니다. 여로보암은 그것조차 막았습니다. 남유다로 내려가지 마라. 국경에 철조망 치고 지뢰를 받고 지뢰는 없었겠지요. 어쨌든 막으려 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내려가는 사람조차 다 막아가지고 못 가게 했으니까 심판을 받아도 쌉니다. 동네 개가 다 짖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억울한 거 아닙니다. 그만큼 참고 기다려주신 거죠.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고대 법에는 사형을 받아도 그냥 사형이 아니라 얼마나 잔혹하게 죽는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는가가 그 죄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수형, 참수형 지나서
대역 죄인, 나라를 뒤집어 하려 했던 죄인들은 막 능지처참이나 상족을 멸하라, 이런 끔찍한 형들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믿는 자들을 믿음을 떠나게 만들면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차라리 연자맷돌이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저 그림에 보이는 게 연자맷돌입니다. 돌이 아주 크죠. 저기다가 이제 올리브 같은 걸 놓고 저 짐승으로 쭉 밀어가지고 몇 바퀴 돌리면 올리브가 압착 해가지고 기름이 쭉쭉 짜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름이 눌려서 나온 기름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 해서 비싸게 팝니다. 저게 작게는 연자맷돌이 작은 것만 해도 30-40kg가 넘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쓰이는 큰 연자맷돌은 4톤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힘으로 누르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연자맷돌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면 이 일반 사람은 다시 올라올 수 없습니다. 무겁거든요. 그 정도로 끔찍한 죄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 앞으로 강제로 끌어 넣었고, 또 하나님을 믿겠다고 남유다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다 막았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강제로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으로 그 짓을 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멸족을 당하는데 제대로 장사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장례 지내서 묘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멸족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왕족인데, 최소한 왕족이면 적군이 쳐들어와도 이 왕족 대우로 그래도 장사는 지내줘라. 이게 고대 전쟁의 낭만이 뭐 있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이게 지금 여로보암 집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짐승이 뜯어먹고 새가 뜯어먹도록 시체들을 내버려 둘 정도로 참혹하게 멸족을 당했습니다. 근데 나답,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하다가 아히야의 예언대로 반역당해서 적진에 치러 갔다가 죽은 거죠. 나답 다음의 왕은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라 그랬는데, 이 아히야가 앞에 얘기했던 선지자 아히야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냥 그 아버지 이름이 우연히 아히야인 거죠. 근데 바아사는 이름부터 바알이 듣는다라는 이름입니다. 벌써 싹수가 노랗지요. 아니나 다를까 열왕기상 15장 34절 보니까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앞에 차가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은 저걸 피해갑니다. 앞에 개천에서 차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차가 멈춰 있으면 더 이상 안 가는 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아사는 앞에 여로보암과 나답이 그렇게 비참하게 멸족되는 걸 자기 손으로 그렇게 해놓고 똑같이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참 특이하죠. 바아사의 아들 바아사가 다스리고, 그리고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2년 딱 다스리고 또 죽습니다. 여로보암이랑 똑같아요. 자기 아들 2년 다스리고 죽는 것까지. 그리고 여로보암은 아히야가 경고했는데 이 바아사는 선지자 예후가 경고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경고하고 그랬는데도 그것을 무시하다가 자기가 멸망시킬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멸망당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근데 사실 어릴 때는 그 뭐 이렇게 조건 같은 거 없잖아요. 키 크니까 키 큰 것만 보고 사귀었습니다. 근데 키 큰 것만 보고 사귀었는데 키가 190인데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길 가는 사람마다 아이고 키는 큰데 왜 이렇게 못생겼노? 이래가지고 그 마음에 상처가 돼갖고 이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래서 헤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을 사귈까요? 키 크고 잘생긴 친구를 사귀겠죠. 저만 이렇게 생각해요. 저만 속물이에요. 자, 키 크고 잘생긴 친구를 사귀었다가 또 이 친구가 자상하지 않아서 헤어졌으면 그 다음 사귈 때는 키 크고 잘생기고 자상한 친구를 사귀는 게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이라고 저만 생각하는 겁니까? 다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최고의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하신 건 맞잖아요. 제가 우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 나답이 멸족했으면 그걸 보면 바아사는 돌아가든지 다르게 해야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끝이 다를 텐데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경고를 받았는데도 똑같이 연자맷돌 맬 죄를 지어서 멸족당했습니다. 이 제정신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혹을 당하면 구세주를 죽이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이익도 없으면서 스데반을 돌로 치러 갑니다. 열을 내서 돌로 칩니다. 미혹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두룩빽빽하게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경계 삼으심입니다. 이 말씀이 아히야이고 이 말씀이 예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은 연약하구나. 탐욕으로 미혹하고 악독으로 미혹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은 결국 멀쩡한 사람도 여로보암 되고 또 멀쩡한 사람도 이렇게 나답이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말씀의 경계를 계속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미혹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미혹을 피하고 겸손히 말씀을 받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옛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연자맷돌을 매야 할 정도로 백성들을 타락시켰지만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 성령께서 도와주시사 이 미혹 많은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경책을 주시고 또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아히야처럼 예후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으로 경계를 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미혹 많은 말세에 세상에 무너지지 말고 세상의 탐욕에 쓰러지지 말고 세상의 악독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미혹이 많아지고 세상은 갈수록 탐욕과 악독이 판을 치지만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에 바탕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자들의 진하겠습니다. 성자들이 행진할 때, 성자들이 행진할 때, 오주여 나도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성자들이 행진할 때, 성자들이 행진할 때, 오주여 나도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